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되 여러분들 큰 소리로 말씀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생겼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두 명의 사도를 파견하죠.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장 대표적인 사도 두 명을 보냅니다. 자, 복음은 그렇게 멀리 퍼져야 되고요. 또 파송한 교회는 그 복음 전파의 소식을 간절히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자, 사마리아 소식이 들려오자, 선교지의 소식이 들려오자 교회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최고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자 그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 세례를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판단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로 많은 것을 주지 못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해안을 가졌고요. 그 해안에 따라 정확한 것을 기도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며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논쟁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봤죠. 기억하시죠? 성령과 믿음, 세례와 믿음, 성령과 세례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의식으로서, 인간적인 제의로서의 세례를 받음이 그 성령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처럼 거짓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후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면 성령이 또한 떠나갈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지만 내가 그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부인하거나 내 생각과 내 뜻이 성령과 대치되도록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성령께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배교자도 생기고요. 떠나간 사람 생기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데 왜 성령 받길 기도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의 세례 받음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이 가시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마술사 시몬이 왜 그토록 성령을 본인도 좌지우지하기를 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으로서만으로의 임재가 아니라 뭔가 뚜렷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확실한 가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에 마술사 시몬도 뭔가 홧가닥하는 반응을 보이고 뭔가 놀람을 얻고 그 능력을 간구하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이고 과시적인 그리고 욕망에 휩싸인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가시적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비슷한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이어지는 문절이 18절 시작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말씀하고 들었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죠. 뭘 간구합니까? 나도 좀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안수기도 했었을 때 성령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죠. 주체는 누굽니까? 시몬이 무엇을 했죠? 안수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죠? 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을 보세요. When Simon saw that 데디아를 사이먼이 봤다라고 얘기하죠. 시몬은 봤어요. 그럼 무엇을 받는가가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그가 본 것을 그가 욕심내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발을 좋은 거 하나 샀어. 구두를 좋은 거 하나 샀어. 그럼 길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주로 구두와 신발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주로 보여요. 남자들은 관심이 차에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 이 차가 뭔지 회사명과 모델명을 막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여성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차가 그 차 같은데 왜 저렇게 다르게 얘기할까? 관심이 있으면 다른 게 보이기 마련인 거죠. 시몬에게 있어도 그가 뭘 받는가에 따라 무엇이 관심 있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몬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몬을 뭘 봤냐면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 시몬이 진짜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그 광경 자체가 아니라 그 광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뭘 보냐면은 사도들의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안수하는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위에 초점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사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즉 시몬의 관심은 애초에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사도들이 가진 능력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의 능력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시몬은 능력이라는 말 자체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근데 따지면 우리도 능력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저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악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내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전 다른 건 별로 부럽지 않은데 이건 엄청 부러워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몬도 그런 능력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능력 좀 안 줄 줄 압니까? 예를 들면 많은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선한 동기면 괜찮은데 그 은사 자체에, 그 능력 행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으면 내 인기가 올라갈 텐데, 내 영향력이 퍼질 텐데, 내가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텐데, 내가 받는 대우가 달라질 텐데, 즉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엉뚱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슷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방법을 통해 그 엉뚱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대부분이 돈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은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해결하는 시대인 것은 틀림없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 월세도 못 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중요해요. 당장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시몬은 돈으로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죠. 물질 문명 시대에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넘어선 가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가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얻는다고 해서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역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워낙 물질 문명 시대에 살다 보니 돈이 무척 위대해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나님을 필적할 수 있는 만한 거는요, 우상이 아니라 사실 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뭐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은 돈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돈을 넘어서는 가치,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믿음이고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쁘고 감사하게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마술사 시몬이 무엇을 간구하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여 달라라고 19절에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마술사 시몬이 간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간구한 게 아니에요. 뭘 간구했죠? 19절에 권능을 내게도 주어. 권능을 달라. 권능을 달라. 여기 뭐라고 했죠? 능력. Give me also this ability라고 했죠. ability.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능력주 시대이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능력 지상 최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그에 합당한 삶을 딱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능력입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뭔가 이루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멋있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돈도 많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한 처럼 보이잖아요.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최고가 아니다. 그 너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몬이 봤던 능력은 뭘까요? 오늘 우리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뒀겠지만 시몬이 직접적으로 봤던 능력이 뭐냐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하자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막 회개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특별히 마술사 시몬은 간구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명예나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성령 강림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식으로서의 능력인 거지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죠. 핵심은 성령의 임재가 핵심이었던 거죠. 성령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성령의 능력 자체는 상당히 부수적이다라는 거죠. 부수적인 것을 주된 것으로 착각하고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잃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즉 능력과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엉뚱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많은 잘못된 이단과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능력 추구에 열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본질은 놓치는 경우를 확인하는 거죠. 자, 특별히 근데 시몬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시몬의 직업이 뭐였죠? 마술사. 정확히는 주술사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매직으로서의 마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서러, 즉 주술을 행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몸과 관련된 것 행했던 것 사람. 그러니까 주술사로서 시몬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것이 무척 탐나 보이고 욕심 있어 보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게 아름답게 탐나 보이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유혹의 손길이 시몬에게도 그대로 찾아온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던 바로 그 모습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그 모습으로 환원되어서 시몬의 눈에 비춰졌던 거죠. 유혹은 어느 순간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순간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마술사 시몬은 주술 행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높임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는 뭐라고 일컬음 받는 걸 좋아했냐면요, 나는 큰 자야. 그리고 어떤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컬음 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는 걸 워낙에 좋아했고 그렇게 또 받았던 것을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성령 임재의 놀라운 현상은 충분히 주의를 끌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번에 봤던 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몬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 나는 큰 자야라고 그렇게 으쓱하며 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대우받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능력, 어빌러티를 쓰던 아니면 혹은 파워라는 단어를 쓰던 능력자로서 일컬음 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능력자 되기를 소망하지는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많은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능력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능력은 올바른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그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통해서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특별한 것을 사고자 했던 것을 오늘날로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면 성직 매매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어 단어 중에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I-M-O-N-Y, 사이몬이. 이 사이몬이란 말은 이 사이몬, 시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시몬이 이걸 통해서 자기가 사도권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사려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사이몬이, 즉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렇게 사도들의 권능과 그 직분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들이 성직과 관련된 것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네. 선거했었을 때 많은 돈을 써야 당선되기도 하고요. 총회장이나 뭐 노회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성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내야, 또 돈을 주어야 그가 뽑히기도 합니다. 성직 매매가 아닐까요? 또 나에게 어떤 공천을 위한 뭔가를 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공천을 주기도 합니다. 다 여기서 나온 단어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나쁜 악한 행동들의 근원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시몬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아주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도들의 최고 지도자로서 확실히 사람 보는 능력이 분명해요.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즉 시몬에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욕심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돈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었죠. 구원도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 말에 면죄부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 해석될 수 있죠. 딱 정확하게 그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죠. 네가 이 성당의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순간, 그 헌금 소리가 딸기당 떨어지는 순간 너의 친척이, 너의 부모가, 너의 형제가 그 연옥 가운데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우리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함에도 돈을 주고 거래로 하려고 하는 욕심들과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로 오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은혜로 주신 것이야 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삶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돈이면 되겠거니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주죠?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서 은혜로 주신 게 은사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빠른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결말도 결국 돈과 더불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돈과 함께 너도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면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May your money perish with you. 너와 함께 너의 돈도 소멸해 버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자는 결국 그것과 더불어 망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가룟 유다를 경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여기도 은 아닙니까? 은. 내 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 30과 더불어 본인도 망했고, 그가 받았던 그 은 30도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쓰여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 예가 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죠. 그러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은 30이 결국은 무덤을 사게 되는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 망하게 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광경을 초래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자, 본질적 가치를 엉뚱한 것으로 치환해서 원하는 자는 그 비본질적인 것과 더불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고 시간이 걸려도 올바른 방법으로 진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하고 살아남는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면요, 결국은 그의 마음의 문제가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다. 은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다는 거죠? 시몬의 마음이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를 결국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너를 능력을 사모하게 했다라는 거죠. 능력 사모 시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능력만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능력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부차적인 거다라는 거죠. 본질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변화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을 땐 주격이 던져졌을 때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분량도 어떠한 부분도 공유하거나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시몬이 혹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네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거나 하나님 은혜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도로 역임을 받거나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이미 불의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견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뭘 통해 드러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마음과 자세는 드러납니다. 결국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수단이고요. 그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견제될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좀 더디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 혼낸 다음에 이제 뭐랍니까? 헤어날 방법을 줍니다. 해결책도 제시해 주죠. 베드로가 그렇게 몰상식하고 매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겨낼 방법을 줍니다. 그게 2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돌이킬 방법을 줍니다. 헤어날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악하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내 동기가 그릇됐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도 하지. 인정이 없는 자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정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적 순서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죠.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는데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요, repent of this weakness. 너의 그 악함을 먼저 회개하라. 그 다음에 pray to the Lord.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내가 악한 생각 가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몬도 기회를 얻고 다시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진짜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능력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2절에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너의 약함을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마음에 푸는 그런 못된 생각들을 용서해 줄 거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지금 시몬에게 주어진 거죠. 회개해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그냥 네 속에 악독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끝이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악독이 가득했다. 여기 되어 있죠. You are full of bitterness and captive to sin. 악함으로 네 속이 가득하고 네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한번 악한 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히면 다른 선한 생각들이 보이지도 않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 해줘도 이게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번 마음이 약해지면, 그리고 악해지면, 오염되면, 왜곡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악함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악한 곳에 두지 마라.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네 혀를 지켜라. 그러면 네 행동도 올바르게 된다. 돌이키는 첫 번째 단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 마음에 이미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이 좋은 말로 타이르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딴 생각이 가득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뭔가를 해도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틈이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엉뚱한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쯤 되면 시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올바를 것 같은데 더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지금 시몬은 뭐에 관심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요청해요? 베드로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좀 기도해서 너 능력 있잖아. 네가 기도하면 다 되잖아. 네가 기도하면 안수하면 은혜가 임하잖아. 성령이 임하잖아.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해서 나한테 네가 말한 그런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미련한 놈을 만나.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이 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베드로가 가진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은혜냐 능력이냐?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현실적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게 능력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럼 뭘 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은혜를 택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경향성은 능력으로 기울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마지막까지도 능력을 택하는 거예요. 그 누굴 쳐다봐요?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희망이 없지. 응? 나를 위해 네가 좀 능력 있는 네가 좀 기도해 주되 네가 말한 그 저주가 하나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놈. 저 가끔 이제 그런 사람도 봐요. 이게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능력이 많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 요청도 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먼저 해야지. 본인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그거는 안 하고 나더러 대신 기도해 달래. 내가 뭐 주술사인가? 그렇게 기도해서 다 이루어졌었으면은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아마 이미 훨씬 더 많이 세속적으로 바뀌었겠죠. 돈 받으면서 막 했겠죠. 훨씬 더 부자가 됐겠죠. 그러다 망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본인이 해주고 싶어 해준다기보다는 그걸 요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그 교육자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본인은 안 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해줄 거야라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화된 신앙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영험하다고 일컫는 교회의 교인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직접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결국 시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회방한 자가 되니까. 그 이후 시몬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다른 말로는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을 다 해결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약간 애매하게 들어와서 미혹하려고 했던 시몬의 문제까지 처리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5절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왔다가 바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본분이 사도인지라 복음 전파 일은 소홀히 할 수 없죠.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영어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분사구문을 쓰죠. Preaching the gospel in many Samaritan villages. 많은 사마리아 마을들에서 복음을 preaching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주위에서 보고 있나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그것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그것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과 핵심을 분별해낼 수 있는 참다운 지혜,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해안을 간다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도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구원이 아닌 벌이 임하지 않기만을 엉뚱한 자에게 간구하는 오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하고 무엇인지 깨닫고 혹 온전치 못한 것을 구한 삶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마술사 시몬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고 내 눈이 머물렀던 곳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화려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가치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신 은사를 귀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참다운 가치를 알고 찾고 발견하고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